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순교할 각오로 한평생 목회해 오신 김정명 목사님의 목양 순교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진도 덕병교회에 다니는 주종심 집사가 어느 날 헐떡이며 나를 찾아와 자기 교회에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빨리 가보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손영종 장로, 김동영 권사, 박성철 등 기도 용사들을 선발하여 가보니 젊은 미혼모가 손을 칭칭 감은 채 기도한다며 교회에 앉아 난리를 치고 있었다. 형상을 보니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악령이 그녀에게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부엌에 가서 도마와 식칼을 가지고 오너라. 딸아, 너는 할 수 있다. 도마 위에 손을 얹고 칼로 찍어라. 하며 조종한다고 했다. 그녀는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자기 손에 칼질을 해 상처를 내며 기도하고 있었다. 딱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강원도 어느 군부대 근처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다가 군인과 눈이 맞아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 군인은 여자와 관계를 끊으려고 고향집에 내려가 있으면 데리러 갈 것이라 했고, 남자의 말을 믿고 고향집에 돌아온 그녀가 기다림에 지쳐있는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나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공격하며 사탄과 대치했으나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다. 피곤해 좀 쉬려 하면 사탄이 불끈 일어나 역사하니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김동영 권사가 금식을 하고 다시 사탄을 대적했다. 김 권사가 그녀에게 손을 칼로 찍으라 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다 하고 따라하도록 시켰다. 그런데 이틀 동안이나 사탄이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되받아치던 그녀가 3일째야 비로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라하더니 그 순간 아이고 내 손아 하면서 상처의 고통을 호소했다. 귀신이 조종하는 동안에는 칼로 손을 찍으면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귀신이 떠나가자 칼로 베인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그녀가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도록 했다. 그녀는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상처를 꿰매고 돌아왔다. 이처럼 은혜가 있는 교회에도 사탄의 역사가 함께 있으니 성도들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1971년 전남 진도의 벽파교회에 부임했다. 당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여러 가지 비품을 헌납하여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이 자자한 여집사가 있었다. 그는 아들 하나를 둔 과부인데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그 여인이 실은 마을 총각과 은밀히 정을 통하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암에 걸려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교회 사택에 머물게 했다.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소유하고 있는 논을 아들에게 상속해주라고 내가 권해도 그녀는 끝내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 여집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손영종 장로가 꿈을 꾸었는데 환자가 누워있는 방에서 큰 구렁이가 나와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손장로가 가만히 지켜보니 구렁이는 사택 출입문을 지나 큰 길을 따라 바람소리를 내며 한없이 기어가다가 공동묘지 쪽으로 올라가서는 어떤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 여집사의 장례식 날, 장례 행렬이 꿈에서 뱀이 지나간 길 그대로 따라가다가 뱀이 들어간 구덩이에 여집사의 관을 내려놓는 모습을 본 손장로가 기겁을 했다. 손장로의 말대로 소문나게 잘 믿는 것 같아도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항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를 일이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감리교 이목사를 강사로 섭외해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강사가 오는 날 준비 기도를 하고 부두에 나가니 강사가 웬 여자와 함께 배에서 내렸다. 우리는 당연히 사모님이 같이 오셨으려니 생각하여 맞아들이고 부흥회를 진행했다. 집회가 끝나고 강사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다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모님께도 감사 편지를 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모님으로부터 자신은 벽파교회에 간 적이 없으며 지난번에 따라간 여자는 첩이었을 거라는 회신이 왔다. 나는 기가 막혔다. 그 후 다시 부흥회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합동 측 박 목사를 교섭했는데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만난 분이었다. 강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가 교미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었으나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집회는 시작되었고 그는 글도 잘 쓰고 설교도 잘하여 유명한 목사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저녁 집회가 끝날 때마다 총각을 한 사람씩 데리고 갔다. 나중에 그중 한 청년이 강사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 앞에 고발하며 실상이 알려졌는데 그 목사가 저녁마다 총각들을 데려다 동성애를 했던 것이다. 오 하나님, 거룩한 제단을 세워놓고 왜 이 더러운 오물을 뿌리시나이까? 울부짖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건이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수습했다. 이후로는 교회를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갔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해도 보이지 않는 행동은 잘못된 마귀 자식들도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뿐이다. 그 이듬해 나는 교회를 옮길까 하고 아는 목사님 소개로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교회를 아내와 보러 가기로 했다. 그때 아내는 이제 답답한 섬에서 나갈 수 있다는 기대로 교회에서 해준 내 양복을 정성껏 다림질하다가 잘못하여 왼쪽 팔 부분을 태워 먹고 말았다. 우리는 양복 조끼를 뜯어 태운 부분을 짜집기해 입고 완주를 다녀왔다. 이 일은 우리 부부만 아는 은밀한 일이었다. 그런데 40일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손영종 장로의 부인인 김동영 집사가 와서 아내의 뒤통수에다 대고 사모종아 듣거라. 네가 도망가려고 했지. 너를 못 가게 하려고 네가 다리는 옷을 내가 바짝 태워버렸다. 그래도 너희가 기어이 다녀왔지. 내 종은 내가 이곳에 불렀고 내가 책임지고 보살펴왔는데 내 허락도 없이 옮기려느냐? 라며 호통을 쳤다. 놀란 아내가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다. 목사가 교인 몰래 도망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양복을 태워버렸다는 사실이 폭로되니 교인들 앞에 낯을 들 수 없었다. 우리 부부는 다시는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하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했다. 그런데 이 일로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종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래저래 나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순교를 각오하고 목양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이곳에 오지 않았으니 가라 명하시는 날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주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김동영 집사가 추수한 콩을 가지고 목포로 나갔다. 김 집사가 콩을 배에 싣고 갑판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소란을 피웠다. 김 집사는 그녀가 귀신 들린 여자인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녀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했다. 그 여자는 벌벌 떨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김 집사 앞에서 도망쳤다. 김 집사는 이렇듯 불신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김 집사는 목포에서 빨리 콩을 팔고 귀가할 예정이었는데 콩이 팔리질 않았다. 배가 떠날 시간이 다 되자 애를 태우는 김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서둘지 마라. 네가 배에 오르기 전에는 배가 출발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김 집사는 콩을 다 처분한 뒤 선착장으로 달려갔다. 출발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지만 섬으로 돌아가는 배 명신호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선착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김 집사가 급히 배에 올라타자마자 곧바로 배에 시동이 걸리면서 출발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손영종 장로와 김동영 집사는 아들 요섭과 현섭을 두었으나 딸도 하나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딸인가 하여 셋째를 낳으니 아들 운섭이었다. 딸이 꼭 갖고 싶었던 내외는 넷째 아이를 출산했으나 이번에도 우렁차게 울어대면서 아들이 나왔다. 내리 아들 넷을 낳은 뒤 두 내외는 섭섭한 마음에 발을 뻗고 울었다. 고등학생인 둘째 아들 현섭이는 소위 문제하였다.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다가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나왔느냐고 부모를 향해 윽박지르곤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교대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그 뒤 나를 찾아왔다. 어찌 왔는가? 아버지가 목사님께 가보라 해서요. 나는 현섭에게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진로 문제를 의논해보라고 했다. 영적 애비인 나도 자식에게 금식을 시켜놓고 밥을 먹을 수 없어 함께 한 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놀랍게도 금식이 끝나는 날 목포 교대에서 신입생 등록을 하라고 전보가 왔다. 그 후로 현섭이는 고등학교 시절의 잘못된 생활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새 사람이 되었다.
꼭 필요한 것조차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는 의젓한 아들이 되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하며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효성스런 아들이다. 손영종 장로의 동생 규종 씨는 내가 신방 갈 때마다 배의 노를 어깨에 메고 바다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내가 손규종 씨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고 말하면 뒤돌아보며 피식 웃고는 총총히 사라지곤 했다. 그러다가 규종 씨도 하나님의 사랑의 덫에 걸려들었다. 이상하게도 그가 일터에 나가기만 하면 배가 아파서 집으로 돌아와 뜨거운 아랫목에 아픈 배를 대고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 그가 교회 건축공사가 시작되자 자청하여 일을 거들고 나섰다. 배가 아파 일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기분 좋게 교회 일이나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교회 일을 할 때는 복통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교회 공사가 끝날 무렵에 그는 병에서 놓여 건강한 몸이 되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 이후 그의 온 가족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1971년 7월 16일 우리 세 식구가 벽파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고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았다. 예배당에는 언제 모여 예배를 드렸는지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걷는 대로 발자국이 따라왔다. 나는 강단 아래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저 오고 싶어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억지로 코가 꿰어 끌려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여기에서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가지 소원은 이 종이 목회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굵은 눈물이 흐르던지 떨어진 눈물이 먼지 위에서 구슬처럼 모였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인들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목회자가 새로 부임하는 날 짐 받아주는 이 하나 없는 교회라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우리가 살 집은 초가삼간이었고 먹을 것이라곤 쌀 한 말과 간장 한 병뿐이었다. 앞이 캄캄했지만 교인들에게 생활 문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혼자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당시 대한예수장로교가 통합이니 합동이니 하는 교파 분열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나는 거친 언행으로 일반 사람만도 못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행동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 때문에 과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나 번민에 빠지기도 했다. 하나님, 이 종의 앞길에는 싸움과 분열이 없는 화목한 목회를 허락하소서 간구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밤낮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드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지 새벽에 교회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인기척이 나기 시작했다. 이번엔 우는 목회자가 왔다며 교인들이 새벽 구경을 오는 것이다. 구경꾼들은 다음날 교회에 오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나왔다. 그리하여 첫 주일에 6, 7명이던 교인 수가 다음 주에는 15명으로 늘어났다. 나는 밤이면 기도하고 낮에는 교인들을 찾아가 신방했다. 점차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몰라보게 달라져 텅 비다시피 했던 슬레이트 교회당이 늘어난 성도들로 비좁을 정도가 되었다. 예전과는 달리 주일이면 어른들이 바쁜 일손을 놓고 교회에 찾아왔고 자녀들은 교회 학교로 몰려들었다.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먹이는 것만이 나의 할 일이고 사명이라 여겨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니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과 기도가 뜨거워졌다. 교인들의 모습에 활기가 넘쳤고 매주일 새신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평일에는 들로 찾아가 교인들의 일을 도와주며 신방했다. 교인들이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니 예배 처소가 비좁을 정도로 모여들었다. 벽파교회에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모질게 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육지로 내보낼 계획을 진행하셨다. 어느 날 윤석천 장로라 밝힌 사람이 찾아와 신태인 신광교회에서 나를 청빙하러 왔다고 했다. 윤 장로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시면 안 가겠습니다. 나는 재직회를 소집해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교인들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서로 응답받은 내용을 나누자고 했다. 내 얘기를 들은 재직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일주일 후 손영종 장로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데 주춘옥 전도사가 목사님의 응답과 장로님들의 응답이 같으니 목사님 이제 떠날 때가 됐나보 했다.
하나님께서 3년 7개월간 벽파교회에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드디어 육지 땅을 밟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벽파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감히 만류하지는 않았다. 40일 특별 기도회 때 옷을 태운 사건 이후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떠나는 목사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마치 새로운 임지에 가보고 온 것처럼 그곳의 형편을 내게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다. 목사님, 신광교회에는 오래 계시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징검다리라고 하셔요. 벽파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금식을 밥 먹듯 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영안이 뜨이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자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대접이 극진했다. 부임 당시는 먹을 것이 없어 간장으로만 밥을 먹었는데 마지막 해에는 오이, 참외, 수박 등 농산물까지 목회자 몫으로 따로 심는 성도들도 생겨 처음 익은 열매를 너나 없이 교회로 먼저 가져오곤 했다. 교인들은 떠나는 목사에게 새로운 임지에 가서 먹을 양식과 반찬까지 준비해 주었다. 주나단 집사는 아이를 낳고 젖이 부족해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찹쌀 2마를 미숫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놓으며 말했다. 사모님, 이것을 다 먹일 때쯤이면 용훈이가 밥을 먹게 될 것이요. 떠나는 목회자의 젖먹이 이유식까지 마련해주는 사랑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들은 몸이 약한 아내가 3남매 돌보기 힘들다며 아이를 보살펴줄 아가씨까지 딸려 보내주었다. 목양 순교 신앙으로 앞만 보고 달려갔더니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준 것이다. 그것도 부족해 그들은 내일이면 떠날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곁을 떠나지 못했다. 떠나는 날 우리 가족을 배웅하려고 벽파교회 전 교인이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 선착장에 모였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전송해 주었다. 혼자 울면서 들어간 벽파교회인데 떠나올 때는 노인부터 아이까지 교인들이 다 나와 울고 있는 것이다. 차에 오르기 전에 마을 유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가십니까? 나도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하며 섭섭해했다. 사람들은 벽파진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환송객은 처음이라고 했다. 젊음의 정열을 쏟아 섬기던 벽파교회는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갔다. 1975년 2월 20일 나는 마음속에 벽파교회 성도들을 품고 몸은 신태인 신광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신광교회에서 일어난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내린 봄비처럼 반가운 구독, 좋아요, 댓글의 선물에 감사해요.